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게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내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면쯤에 있는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함께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아들 이주한이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8월 29일 화요일, 오늘 해당하는 성경적인 정체성은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한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힘있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9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2편 말씀은 지금 잠깐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눈으로 들여다보시면 1절 바로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아마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92편을 설명하는 부가적인 제목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의 찬송시. 네,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모두 몇 개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편에 보면 모두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92편은 유일하게 전체 150편 되는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붙어 있는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제목을 통해서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묵상할 이 시편 92편 말씀이 첫 번째로는 찬송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이것을 실제로 묵상하고 사람들이 노래로 불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안식일에 보통은 성전 안에서 이 찬송을 드렸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13절 말씀을 눈으로 잠깐 보시면요. 13절 말씀 안에서 여호와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뜰이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이 구절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아침에 선포한 성경적인 정체성의 내용이요.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이 시편 92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찬송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요 또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설명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하고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하고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가 구분되지 않고 통으로 1절에서 3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 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고대 악기들의 명칭이 나란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금, 비파,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악기는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날 하프와 비슷한 현악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보통은 순양 2마리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요. 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또 소제와 전제를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식일에 일어난 모든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한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침부터 밤까지 찬송하는 입술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윗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레위인들을 조직해서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하반절에 보시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안식일이 되면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좋으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말씀은 안식일에 불렀던 찬송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일주일 중에 적어도 하루는 인간이 고단한 노동에서 벗어나서 무겁게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신 날이 이 안식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입술과 여러 가지 악기로 밤낮 혹은 매 순간 찬송하면서 그것이 좋으니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제일 마지막 단어 좋으니이다, 이 말의 뜻은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가치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선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찬양해도 또다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요, 이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에는 찬송의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찬송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의 주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왜 찬송해야 하고 또 무엇을 찬송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3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네. 주께서 행하신 일, 성경 전체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몇 단어로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창조와 섭리와 구원입니다. 창조와 섭리와 구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뜻대로 섭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다시 말해서 창조와 섭리와 구원을 영원토록 찬송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 5절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아멘. 자, 이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설명은 전혀 나타나 있지가 않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하나님의 일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주님의 생각이 매우 기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구원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이 5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신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가 못합니다.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때로는 알 수가 없어서 원망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방금 읽은 이 5절 말씀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크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매우 깊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들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찬송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큰 역사이셨군요. 그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셨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감사할 수 있고 또 이제는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삶의 변화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묵상했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미련한 사람은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과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다 헤아릴 수가 없고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선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도 한 사람의 반응은 찬송과 감사이고 또 한 사람의 반응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함으로 감사치 못하고 찬송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핵심적인 교훈이 뭐냐면 찬송은 혹은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하는 또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할 추가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운명과 의인들의 운명을 구분하셔서 악인들은 멸망하게 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악인들에 대한 의인의 승리가 보장되고 있고 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1절까지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 이 7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악인들은 비록 이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마치 들판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아서 힘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고 또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멸망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 9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 이 땅에서 악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따르면 의인들의 승리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마지막 운명은 승리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아까 악인들의 모습은 마치 풀과 같다라고 말씀했지만 12절 말씀 가운데 의인들의 모습은 사시사철 푸르른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가치 있고 그 뿌리가 단단하고 줄기가 단단한 매우 귀한 백향목과 같은 것이 의인들의 운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아멘. 여러분, 의인들의 운명은 비록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생산력이 뛰어나서 달콤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종려나무와 같고 또 오랫동안 올곧고 강인한 백향목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연약해지고 노년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장수할 것이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의인의 승리가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리게 해주시고 또 기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찬송과 감사가 앞서는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주님의 나무로 불러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뜰 안에서 심겨져 번성하게 하시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첫째 되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으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보다 불평과 원망이 앞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큰 작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제는 감사와 원망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가 더 앞서가는 신앙으로 무장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이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며 감사 예물 위에는 더 큰 감사가 제목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될 금요 성령 대만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